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현대 철학에서는 드물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신론적인 철학가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로 현대 철학에서는 무신론적인 철학가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신론적인 철학가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20세기에 활동하셨던 독일의 철학가 칼 야스퍼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항은 의심 없는 신앙보다 더 깊을 수가 있다. 여기서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심 없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진지한 고민이 없는 신앙, 결단이 없는 신앙. 그저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저 나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하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가 이런 습관적인 신앙인보다 더 깊을 수가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러하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던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던 간에 아무튼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을 뿐이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붙들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로 아주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도 아주 강경한 무신론자였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기독교를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말이 안 되는 신화인데 왜 이 엉터리 신화가 아직까지도 소멸되지 않고 생존하고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이 기독교를 아주 강력하게 부정해버리라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성경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난 무신론자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신론자로 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성경을 비판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막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 강경한 무신론자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 저술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역설적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이미 자기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도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구원을 이미 온전하게 이룬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더욱 무관심합니다. 나는 이미 다 구원을 이룬 줄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앞으로 영원히 믿음을 소유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차라리 내가 믿는 줄, 나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믿음이 없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 착각 때문에 믿음을 바로 붙잡을 가능성을 놓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구절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매우 은혜로운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전 735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 전쟁은 이 전쟁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그 벌로 벌어지게 되는 전쟁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노래입니다. 일종의 유행가예요, 유행가. 그 사람들이 늘 즐겨 부르던 노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로 노래로는 부릅니다만 그러나 이건 진실된 회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런 노래입니다. 무책임한 낙관론을 노래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 없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때 말씀하시는 용서는 싸구려 용서가 아닙니다. 진실된 회개 없이 말로만 하는 회개,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회개,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 이런 싸구려 회개로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말랑말랑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마치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그런 말랑말랑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치열한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취미생활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전쟁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죠.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나를 지켜 나를 도와주는 전능한 종처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주님이라면 주님께 충성해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오히려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한없이 말랑말랑한 분으로 오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불만인 것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댁에도 그런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그린 성화가 있잖아요. 예전엔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예수님을 꽃미남으로 그려놓았어요. 무슨 샌님처럼 긴 생머리 곱게 빗어 넘기고 얼굴에는 잡티 하나 없고 아주 하늘하늘 우아한 옷을 잘 입고 계시는, 그러면서 한없이 달콤하시고 한없이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과연 그 모습이 실제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닐 겁니다. 진짜 예수님은 머리카락도 거친 머리카락이셨을 것이고요. 피부도 조금 거무튀튀하셨을 것이고 또 거친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을 겁니다. 또 성격도 한성격하셔서 바리새인들과, 그게 시장판이건 길바닥이건 어디서든지 그들과 함께 큰 소리로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았다고 야단을 치시면서 그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권이 오고 가는 그 장사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도 거침없이 행하셨던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대충 무사한 일, 그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화평, 그런 태평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치열한 믿음, 정말로 전쟁 같은 믿음을 주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물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야죠. 아들 딸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고요, 아들 딸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믿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믿음은 궁극적 관심이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일 때,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일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많은 직분,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관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관심사가 돈이다. 나는 지금 돈을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믿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출세가 내 관심사의 최고 위에 올라가 있다. 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나의 출세다. 나는 출세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출세를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걸 믿고 그걸 섬기는 사람이죠.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믿음이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은 그저 걷기 쉬운 길, 평탄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믿음의 길이란 거친 길, 좁은 길, 걷기 힘든 길,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거칠고 불편하고 고생이 되는 길,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도록 고생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많이 주십니다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믿음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거저 얻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초신자들이나 해당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믿음의 성장이 있은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마땅한 지불해야 되는 나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헌신, 그리고 충성, 이런 걸 말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보기에 21세기 현대의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을 너무나 말랑말랑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일종의 취미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분 내키면 좀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를 좀 긁었어요. 교회에 왔는데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긁어놨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면 그냥 안 하는.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한테 쩔쩔맵니다. 언제부터 성도들은 교회에서 일종의 고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상점에서 고객을 대하듯이 교회는 성도들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복음은 상점에서 파는 상품이 되어서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게, 모이게 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전도와 선교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본래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복음은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말은 순교가 없이 복음이 뿌리 내린 곳은 이 땅에 단 한 곳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유럽도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거기서 많은 순교가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 그 극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복음을 버리고 배교를 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이
그때 그 배교자의 믿음보다 더 낫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박해가 사라진 참으로 편안한 세상에서 말랑말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들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을 저 배교자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만약 내 옆에 그 극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배교한 그 배교자와 내가 나란히 둘이 서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저 배교자의 믿음보다 크다, 뛰어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오히려 나의 믿음을 보시고 책망을 하실까요? 또 내 옆에 있는 그 배교자는 나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까요? 자기는 시절을 잘못하고 태어나서 견디다 못해 결국 배교자가 되었는데, 당신은 좋은 시절 타고 태어나서 말랑말랑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되었노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세상에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여쭈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그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자가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모르죠. 구원받은 자가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냥 안일하게 잔잔해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그런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다 휘저어 놓아서, 마음속을 휘저어 놓아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로 바른 믿음의 길인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노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휘저어 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수시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수시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칭찬받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